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천천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13장을 끝으로 이 히브리서를 마치게 될 텐데요. 마지막 13장은 이 편지에 맺는 말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12장이 이 편지의 전체 내용의 엔딩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오늘 이 길지 않은 본문이지만 잘 집중해서 여태 살펴온 흐름을 놓치지 않고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12장 초반부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격려해 줬었죠. 인내함으로 또 거룩함으로 그 길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철봉에 오래 매달리기 마냥 기약 없이 억지로 버텨내라는 그런 명령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함으로 기뻐서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인내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들었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그 삶과 그 요청이 대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확장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크게 다른 두 이미지를 대조합니다. 바로 시내산과 시온산입니다. 아마도 구약에 대해 생소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장소를 잠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시내산은 우리가 모세 이야기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았던 그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고, 시온산은 다윗 왕이 되찾은 예루살렘의 일부였는데 그 이후로는 어떤 눈에 보이는 특정한 장소라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산 내지는 장차 다가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개념으로 자주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요컨대 눈에 똑똑히 잘 보이는 이 시내산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온산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은 어떤 쪽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확실한 무언가를 기꺼이 택하고자 할 겁니다.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직접 만질 수도 있는 이 시내산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언제 임할지 모르는 저 멀리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 시온산보다 더 좋다고 느꼈겠죠.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오히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온산이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입니다. 직접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어서 어찌 보면 이 시온산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가까이 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곳에서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정작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그 수백만 명 중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만질 수 있는 장소였지만 만지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큰 불이 붙었고 구름과 어두움이 그 산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니까 지진이 난 것처럼 산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무엇을 원했죠? 하나님더러 제발 그만 말씀해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죽을 것 같았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직접 만질 수도 있는 장소였지만 오히려 그곳은 두려움만이 존재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이었었죠. 여러분, 하지만 시온산은 달랐습니다. 오늘 22절부터 말하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이르게 된 곳은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 새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그곳은 시내산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이고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의 현장, 축제의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마치 어떤 코미디 영화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가벼운 종류의 즐거움은 아닙니다. 이 즐거운 맥락에서 23절은 갑자기 심판자라는 뜬금없는 표현을 쓰기 때문인데요. 결국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것은 우리가 기쁜 이유가 결코 가벼운 이유 때문이 아니라 엄중하고 두려운 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이라는 아주 무겁고 장엄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보증하는 것이 바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흘리신 예수님 덕분이다 라는 점을 히브리서는 끝끝내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내산에서의 두려움을 연상시키는 표현들을 오늘 자주 쓰는데요. 특히 소멸하는 불이라는 이 표현이 개인적으로는 참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등장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신명기 4장입니다. 이 신명기 4장에서 모세가 자신을 비롯한 이 광야 1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실과 그 이유를 다음 세대에게 설명하는 부분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너희는 우리처럼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를 그 누구도 아닌 그 실패의 경험담을 토대로 이 모세가 직접 강력하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함께 우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장차 시내산 때보다 더 큰 진동이 곧 임할 거고 그 진동 끝에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 우리에게 결코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